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름을 전하는 자, 그리고 부제로서는 선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정호영 목사님께서 참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가정의 달에 맞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참 아름다운 가정,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행조차도 슬기롭게 이겨냈던 그 롯의 그 가정,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면서 다른 이들을 이제 축복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참 아름다운 그런 가정에서의 삶들을 이루며 살자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선교를 다녀온 이후로 아직도 그 여정의 여파가 제게는 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아직 조금 더 피곤한 것 같고요. 다 풀리지 않은 듯 합니다. 여정에서 오는 그 피곤함이 아직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겠지요. 그런 피곤함 속에서 자꾸 졸리고 자꾸 졸려요. 그리고 가끔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꾸벅하고 이렇게 조는데, 그럴 때 잠깐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꾸고, 그래서 놀라서 깨기도 합니다.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잠깐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프리카 땅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또 다시 가고픈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40시간이라는 장시간의 편도 여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 좀 말이 안 돼요. 정말 체력적으로 저같이 이 저질 체력인 저 같은 사람에겐 정말 힘든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에 어떨 땐 밤에 좀 잠을 못 자기도 해요. 그런저런 생각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전개하는 동안 그 내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전을 좀 벌이기도 하고, 여간 진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불편한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이번 그 단기 선교가 못내 제 마음 안에는 이렇게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했어야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그 경험이 되었던 아프리카 지역의 단기 선교, 정말 짧고도 굵은 이번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여행으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저만의 새로운 어떤 이 시야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선교를 하면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며 제게 새롭게 열린 그 선교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의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정말 천하의 몹쓸 사울,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알지만은 특별히 좀 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 그 순교의 현장으로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주변에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울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정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진짜 그야말로 교회 박해 앞잡이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 박해의 광풍이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사울에겐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 소식이 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메섹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이렇게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놈의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들 거기서도 또 이렇게 판을 친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쟁이들을 이제 없애겠다고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스스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으로 정말 의기양양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정말 유대교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교육받고 자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거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그 사울에게는 당시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길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믿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였어요. 많은 회심한 목회자들 또 전도자들 이 얘기를 보면 이런 바울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CCC 아이들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찬양한다고 손들고 율동하고, 대부분 CCC 찬양하는 그 노방에서 나와서 찬양 전도하는 그 여학생들은 참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좀 괴롭혀 보는 게 재미로 막 그랬던 것 같고, 제가 또 처음에 여기 미국 와서는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서 확 오셔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겠도록 그렇게 유혹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사울이에요. 사울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진짜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로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일이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걸 믿고 달려갔던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일당의 무리를 다 이끌고 며칠 동안의 그 여행 끝에 다메섹으로 이제 가까이 갈 때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40km면은, 여러분 240km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240km면은 마일로 따지면은 몇 마일인가요? 모르죠, 다들? 네, 잘 모를 겁니다. 서울서 따지면요, 한국으로 보면 서울서 따지면 240km, 부산까지가 뭐 한 450km 된다니까 그 반틈 가는 거예요. 그걸 걸어서, 말 타고 뭐 갔겠죠, 낙타나. 아무튼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잡겠다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거기 대장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갑니다. 그야말로 그냥 일사각오에 내가 진짜 다 잡아 죽일 거예요 이러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거의 이제 다메섹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뜻밖의 일이죠. 사울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고 그 빛은 사울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가지고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돼요.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제가 한번 그 목소리를 흉내내 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별로 안 닮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요. 그래서 당황한 사울은 누구냐고 허공이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다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누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건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렇죠? 사울의 그 신비로운 회심에 대한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났는지, 또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원하는 말씨로 말씀하셨는지, 위험에 가득한 말투였는지, 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말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성경은 그냥 그저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을 조금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치 말이에요, 변화산에 나타났던 우리 예수님, 그죠? 하얗게 배옷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따뜻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사울에게 정말 속삭이듯이 사울아, 사울아, 예수니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사울의 삶이 이제 완전히 진짜 180도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그야말로 딱 막아서고 그리스도들을 박해하는 자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회심이 모든 회심의 모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데,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 신비, 환상을 꼭 경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나는 왜 예수님이 길 가다가 빛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지? 이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또 그것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원파애들은 그래요. 그 친구들은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냐, 이거 말 못하고 외우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막 그럴 정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로 바울의 회심은 극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회심의 사건은 분명한 어떤 징조와 신비로운 경험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충성된 종으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중요한 건 바로 이게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한 2달만 여유 주세요, 이런 거 없죠, 그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반응이 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예진자매, 은진가사님, 또 그죠? 달라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셨어요. 바울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쭉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자라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하나님께서 자라는 친구들, 그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그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모태신앙, 참 좋은 신앙이에요. 너무 부러운 신앙이에요.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도와 이런 복음으로부터 자라는 건 정말 축복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러움에 농담으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랬던 저랬던 간에 모태신앙 정말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국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앞길과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보이기에는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또 제가 아는 동생, 지금 목회자가 돼서 정말로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하고 지낼 때 제가 완전 타락천사예요. 꼬셔가지고 온갖 짓 다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은 목사 아들이고요, 장모님 아들이에요. 이 친구들, 그들이 삐뚤어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보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군사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봤어요. 현재 우리 교회를 기도로 돕고 있는 아리조나 새벽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오천국 목사, 아주 정말 똘망똘망하고, 어렸을 때요 진짜 막 쩔쩔쩔 쫓아다니면서 형 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던, 그 어느 날 이 친구가 와가지고 형 나 신학교 가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쳤냐? 이름이 천국이야. 이름이 천국이에요. 그 자기가 지인 이름 같은데 아버님이 져줬어요. 그 집안은 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너 미쳤냐? 거기를 왜 가니? 그랬는데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대로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지금 아리조나에서 그 지역에 지방의 회장도 하고 큰 교회를 이뤄서 몇백 명의 성도들에게 함께 복음의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로 돕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죠? 각각의 그 보이는 것들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회심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심의 본질은요 무슨 내가 변화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에서 믿는 거, 이것이 바로 회심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권세를 주셨대요.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는 얘기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회심 이야기의 주인공, 바울의 회심의 사건, 다메섹상에서의 그 회심의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울인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심의 주인공은 여러분인가요? 바로 그를, 또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회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사도행전뿐만 아니죠. 그죠? 많은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어떤 주인공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는 역사,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 우리 66권이 있지만 지금도 써내려져 가고 있는 그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 역사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또 그 일을 역사해내는 그 일들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경인 거죠. 성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 또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세워나가는 것.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선교, 전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예요? 내가 성전되는지 모르느냐? 우리야. 지금 현재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순종하며 올곧게 세워져 나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선교이고 전도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성령의 힘을 입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인 거예요. 선교나 전도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후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부터 이제 그 떨어진 데서부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보이신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 다메섹 그 도시에 안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났지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사울은 빛으로 저렇게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때 사울은 그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시나이까? 누구요? 우리 표현으로 누구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말은 조금 더 바꿔 생각하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 주님이 떡 나타나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살다가 주님 딱 만났는데 누구세요? 반대로 또 주님도 그래요. 너 누구냐?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답해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의 대답 아닐까요?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재령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진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은진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시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은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의 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주님과의 교제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고 끊이지 않도록 항상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명령은 직가라는 그 거리를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가 다시 눈을 뜨게 하도록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정말 이게 조금 표현이 적어야지 모르지만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믿음을 떨구게 하고 막 핍박하고 그냥 박해하는 악명 높은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이 아주 악명 높은 인간이야. 저 인간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막 이런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냥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야. 그러면 안수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한다는 얘기는 나 예수쟁이야. 나 잡아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정 때 우리 장로님 외정 때 이런 거야. 순경한테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잡히잖아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판을 걸어야 하고 박해당해야 되고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아나니아에게 그런 진짜 엉뚱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그런 악명 높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나니아는 사울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거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서 외쳐도, 복음이라고 외쳐도 도대체 이 시카고 땅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시니 이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년째 지금 나가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한 놈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만 해도 노방 버스킹 전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엊그저께인가요? 또 생각이 또 들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걸 내가 교회,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 롤링 메도우에 위치한 피스풀 한인 침례교회, 어떻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째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없습니까? 그만할래요.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아나니아의 상황을 보니까 저는 장난하는 거예요. 그냥 아나니아는 갔다가 죽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또 나가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여나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아무튼 저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사울을 사용해야겠다는 그 악하고 악한 무섭고도 무서운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9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나니아는 순종해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복음을 전할 자야. 내가 택한 자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듯이 저는 믿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여 이곳에 놔둔 거예요. 뭐 하라고 놔뒀겠어요? 여기 성경에 되잖아요.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리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 택한 그릇,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순종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혹여나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불편함이 온다면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시고 무릎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